오늘 또 오랜만에 우리 지사면 사모님도 같이 예배를 드려서 반갑고, 우리 지금 볼 수 없지만 우리 유나하고 서영이 또 채원이가 초등학교 입학한 기념으로 오늘 또 함께 같이 약속이나 한 것처럼 모여서 예배할 수 있게 된 것도 감사하고, 또 유튜브를 통해서 하나님께 같이 예배한 우리 모든 성도들을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이렇게 말하였으리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합니다. 여러분, 오늘 이야기의 배경은 두로라는 지역입니다. 지도가 나가나요? 두로는 갈릴리 바다를 기준으로 해서 약 50km 북서쪽에 위치한 해안 도시입니다. 예수님께서 갈릴리 사역을 하시다가 꽤 먼 곳으로 예수님께서 이동을 하신 거예요. 50km를 가셨기 때문에. 먼 거리를 이동하셨다는 것은 예수님께서 무언가 특별한 일을 하실 거라고 우리는 짐작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말씀을 보면 예수님의 생각은 우리와 좀 달랐던 것 같습니다. 우리 24절을 다시 한번 봅니다. 예수께서 일어나사 거기를 떠나 두로 지방으로 가서 한 집에 들어가 아무도 모르게 하시려 하나 숨길 수 없더라. 아멘. 자, 예루살렘에서 온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에게 장로들의 전통이 무엇이 잘못되었는지에 대해서 가르치신 예수님께서 두로 지역에서 잠시 쉼을 갖고자 했던 것 같습니다. 본문을 보면 한 집에 들어가 아무도 모르게 하시려고 했다라는 그 구절을 통해서 우리가 그것을 미루어 짐작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아쉽게도 예수님은요, 쉴 수가 없었어요. 여러분, 숨기려 하나 숨길 수 없었던 그 예수님의 사역을 우리가 보면서 우리의 사역도 그러해야 한다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혹시 SNS를 통해서 무언가 알린다고 하는 것이 사실은 내가 일하고 있다는 것을 드러내고 있는 것은 아닌지라는 생각을 또 해보았습니다. 오른손이 하는 것을 왼손이 모르게 하라는 그 성경의 말씀처럼 하나님의 사역을 말없이 우리가 감당하게 되어지면 우리의 헌신과 우리의 섬김 반드시 하나님의 나라에서 드러나게 될 것입니다. 저는 우리 연수한들교회가 숨기려 해도 드러나는 그런 교회가 되기를 소망해 봅니다. 여러분, 사랑이 드러나고 믿음이 드러나고 순종과 섬김이 드러나는 그런 교회가 하나 둘씩 늘어나게 될 때 한국교회는 다시 회복되어지고 또 사회로부터 인정받는 공동체로 탈바꿈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쉼은 한 이름 없는 여자가 찾아옴으로 없었던 일이 되고 말았습니다. 한 여자가 예수님의 손을 듣고 찾아와서 예수님의 발 아래 엎드리죠. 예수님의 발 앞에 엎드렸다라는 것은 자신을 완전히 낮추고 겸손하고 간절한 마음으로 예수님을 주님 또는 메시아로 경배했다라는 그런 의미입니다.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같은 이야기를 기록하고 있는 마태복음 15장 22절에 보면 이 여자가 예수를 뭐라고 부르냐면 주여, 아니 주 다윗의 자손이여라고 부르는 것을 보면 우리가 그 여인의 지금 마음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무릎을 꿇어 자신의 경배의 대상이 세상의 그 무엇이 아니라 바로 내 앞에 있는 예수님임을 알린 후에 여자는 자기 딸이 걸려있는 더러운 귀신을 쫓아내달라고 예수님께 간청을 하게 됩니다. 강구를 하는 거예요. 여기서 강구하다라는 이 동사는요, 미완료 과거 시제를 사용합니다. 무슨 말이냐면 과거에 이루어지지 않은, 완료되지 않은 상태를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단어의 뜻은 지금 여인이 한 번 예수님께 요구하고 간구한 것이 아니라 계속적으로 반복적으로 예수님께 자신의 딸을
고쳐달라고 이야기했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여자의 그 간구하심에 이르시되라고 말씀을 하시는데, 그 이르시되라는 단어도 동일하게 미완료 과거 시대로 사용했다. 즉 예수님도 한 번만 거절한 것이 아니라 여인이 계속적으로 간구함에도 불구하고 예수님도 여전히 안돼라고 지금 이야기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여기서도 우리가 잠시 생각해 보아야 할 것이 있어요. 그것은 여자의 계속되는 간구입니다. 이방 땅에 쉬려고 오셨던 그 예수님에게 계속적으로 간구하고 있는 이유는 과연 무엇일까요? 자녀를 고치고자 하는 그 엄마의 사랑의 마음도 있었을 거예요. 그러나 저는 이 여자가 계속되는 예수님의 거절에도 불구하고 물러서지 않고 계속적으로 간구했던 그 이유는 예수님의 능력에 대한 들음을 통해서 그 능력이 자신의 딸을 고치고도 나눌 만한 능력이 이 예수에게 있다라는 것을 믿었기 때문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여러분, 여자의 믿음이 그 간구함을 계속 거부하는 예수님의 말씀에 무너지지 않을 수 있었던 힘이 되었습니다. 우리의 간구는 얼마나 지속되고 있습니까? 우리의 기도의 생활은 얼마나 지속되고 있습니까? 한 번, 두 번 하다가 안 되면 아닌가 보다라고 포기한다면 그것이 바로 우리의 믿음의 크기일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이것은 들어주지 않을 거야 라고 하는 우리들의 선입견이 빨리 사라져야 합니다. 이방 여자였지만 예수님에 대해 들은 그 소문에 확신을 가졌던 여자는 멈추지 않고 계속적으로 예수님께 간구할 수가 있었습니다. 우리의 부르짖음도 멈추지 않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여자의 부르짖음이 얼마나 크고 얼마나 계속되었는지 아까 이야기한 같은 이야기를 기록한 마태복음을 보면 우리가 조금 짐작해 볼 수가 있어요. 마태복음 15장 23절입니다. 읽겠습니다. 예수는 한 말씀도 대답하지 아니하시니 제자들이 와서 청하여 말하되 그 여자가 우리 뒤에서 소리를 지르오니 그를 보내소서. 아멘. 여자의 계속되는 부르짖음에도 우리 예수님께서 전혀 반응을 하지 않자 이제 제자들이 나서서 여자가 계속 소리를 지르고 있으니까 그녀를 보내달라라고 제자들이 간청합니다. 제자들이 지금 보내달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너무너무 시끄러우니까 그만 쫓아내달라는 그런 의미가 아니라 예수님, 여자가 저렇게 간절하게 예수님께 간구하고 있으니까 도움을 청하면서 부르짖고 있으니까 이제 고쳐서 보내달라는 그런 의미입니다. 그럼에도 오늘 마가복음에서 예수님의 반응은 사뭇 우리가 생각하는 것과 많이 달라요. 27절입니다.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자녀로 먼저 배불리 먹게 할지니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치 아니하니라. 아멘. 자녀를 먼저 배불리 먹게 할 것이기 때문에 그 자녀들의 떡을 취해서 개들에게 던지는 것이 옳지 않다라고 말씀합니다. 여기서 자녀는 유다, 즉 이스라엘 백성들을 의미한다면 개라고 표현한 사람들은 이방 사람들을 의미한다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여러분, 자신의 딸이 더러운 귀신이 들렸다는 것을 오픈하는 것이 굉장히 어렵잖아요. 지금 여자가 그렇게 어려운 문제를 가지고 예수님 앞에 나왔는데 예수님은 당시
전통 유대인들의 그 생각처럼 차갑고 모욕적으로 그 여인을 내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하나님은 사랑이고 예수님은 사랑이라고 우리가 이야기하는데 그 사랑의 예수님께서 하실 말씀은 아닌 것처럼 우리가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27절을 잘 모르는 사람들은 오해하기 쉬운 구절 중에 하나입니다. 마치 열매가 열릴 철이 아닌 그 무화과 나무를 보면서 예수님께서 열매가 맺지 않음을 저주하심으로 그 무화과 나무가 말라버린 것은 당시 종교적 열심을 잊고 경건이 없었던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 그리고 그들의 가르침을 받아서 형식주의에 외식주의에 빠져있던 그 이스라엘 백성들의 미래의 참담함을 이야기하는 것임을 우리가 알지 못하고 사랑이 없는 예수라고 말하는 것처럼 오늘 본문도 우리가 그렇게 오해하기 쉬운 그런 본문이죠. 그러나 이 말씀은 무화과 나무의 저주처럼 우리는 하나의 비유로 우리가 보아야 합니다. 첫 번째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 먼저라는 이 단어를 통해서 예수님이 지금 여인에게 무엇을 말씀하고자 하는지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즉 본문에 담긴 의미는요, 이스라엘 백성들만 혜택을 받는 어떤 특권층이라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을 위한 사역이 이방인을 위한 사역보다 먼저라는 것을 우리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자신이 계속 간구하는 그 간구의 거부 의사를 표현하는 그 예수님의 입에서 자신을 대라고 표현하는 그 예수님의 말씀이 여자에게는 모욕적인 말로 들렸을 수 있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예수님께 실망하고 예수님을 욕하고 떠날 수도 있었지만 그 예수님의 귀의 말씀을 깨달은 여자가 지혜로운 대답을 하고 있어요. 우리 28절입니다. 읽겠습니다. 여자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올소이다마는 사마리아 개들도 아이들이 먹던 부스러기를 먹나이다. 아멘. 여자는 먼저 예수님의 말씀이 전적으로 옳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여자가 사용한 이 주여라는 단어는요, 키리에라고도 발음하고 퀴리에라고도 발음하는 헬라어입니다. 최고 통치권자로서의 왕을 표현하기도 하고 종교적으로는 하나님을 가리킬 때 사용했던 단어입니다. 마가복음에서 총 17번 사용하고 있는데 사람이 예수님을 퀴리에라고 표현한 것은요, 오늘 본문이 유일합니다. 예수님은 먼저 구원하기 위해서 그렇게 정성을 들였던 유대인들에게는 퀴리에라는 호칭을 받지 못하고 있는데 오늘 50km나 멀리 떨어져 있던 그 이방 땅에서 그 이방 여인에게서 주님으로 퀴리에로 인정을 받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여자가 예수님의 말씀이 옳다라고 말할 수 있었던 것은 예수님의 비유를 정확히 파악하고 있었다는 것 첫 번째와, 두 번째는요, 예수님이 지금 나에게 어떠한 소리를 한다 할지라도 나는 아멘으로 받겠다라는 마음의 준비가 되어 있었기 때문에 그 여인은 예수님을 주라고 부르고 그를 신뢰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본문에 나오는 수르보닉의 여자는요, 이렇게 예수님의 비유를 이해한 첫 번째 사람이에요. 제자들도 매번 예수님께서 비유를 설명해 주시고 또 믿지 않는 자들에게는
비유를 통해서 그들이 말씀을 깨닫지 못하게 하셨는데 오늘 수르보니게 여자는 예수님의 비유의 말씀을 첫 번째로 이해한 그런 사람이라는 것이죠. 그렇게 예수님을 주로 고백할 수 있는 그 마음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먼저 배불리 자녀들을 먹게 하는 것은 100% 맞는 말씀이지만 상아래 개들도 아이들이 먹던 부스러기를 먹습니다라는 어떻게 보면 처절한 그런 고백을 여자가 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여자의 대답 속에 나오는 개라는 단어와 아이라는 단어와 부스러기라는 이 단어 모두는요 다 매우 작다라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유대인이 자녀라면 자신은 예수님이 말하는 개에 불과하지만 유대인들이 식탁에서 풍성한 음식을 먹는 것과 같은 그 풍성한 은혜를 누리는 이 순간에 나는 부스러기, 즉 작은 은혜라도 받아야 하겠다라는 지극히 겸손하지만 꼭 반드시 은혜를 받고 싶다라는 여인의 간절한 마음이 이 세 단어에서 표현되고 있는 것이죠. 작은 은혜만으로도 충분히 내 딸의 더러운 귀신 들림을 고칠 수 있다라는 믿음의 표현입니다. 여러분, 그녀 안에 내가 들은 예수님의 능력이면 내 더러운 귀신 들린 딸을 깨끗하게 또 자유롭게 해줄 수 있다라는 그런 믿음이 가득했습니다. 예수님은 여자의 대답을 들으시고 너무너무 기쁘셨겠죠. 그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29절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이 말을 하였으니 돌아가라 귀신이 내 딸에게서 나가느니라 하시매. 아멘. 여러분, 이 말을 하였으니라는 것을 다시 우리가 해석해보면 이 말 때문에 라고 우리가 해석을 할 수가 있어요. 따라서 이 말이라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28절에 나오는 주님의 말씀이 맞지만 상아래 개들도 어떻게 아이들이 먹던 부스러기를 먹는다라는 여자의 현명하고 재치 있는 말을 가리킵니다. 그리고 그 마음을 예수님은요 뭐라고 표현하냐면 믿음이라고 표현했습니다. 마태복음 15장 28절입니다. 읽겠습니다. 이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여자여 내 믿음이 크도다. 내 믿음대로 되리라 하시니 그때로부터 그의 딸이 나으니라. 아멘. 예수님의 계속되는 거절에도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간구했던 여자는 더러운 귀신 들린 딸이 고침을 받는 축복의 사람이 되었습니다. 여기까지가 오늘 본문의 큰 줄거리예요. 자, 오늘 본문을 통해서 여러분과 함께 나누고 싶은 것이 있다면 들음과 간절함입니다. 들음과 간절함. 여러분, 들어로 가셔서 쉬려고 했던 그 예수님의 계획이 한순간에 물거품이 된 것은 한 여자의 방문입니다. 예수님이 어디에 계셨는지 성경 어디에도 어떠한 정보도 없었는데 한 여자가 예수님이 머물고 있는 집으로 찾아오게 됩니다. 그 여자가 예수님에게로 찾아올 수 있었던 결정적인 원인이 바로 들음. 우리 25절 다시 읽겠습니다. 됐습니다. 이에 더러운 귀신 들린 어린 딸을 둔 한 여자가 예수의 소문을 듣고 곧 와서 그 발 아래에 엎드리니. 여러분, 혈류병을 앓고 있던 여자가 예수님의 소문을 듣고 예수님 앞에 나와서 고침을 받았던 것처럼 지금 이방 지역에 살던 한 여인이 예수님에 대한 소문을 듣고 딸을 치유하기 위해서 예수님 앞으로 나아온 거예요. 여러분, 들음이 필요합니다. 세상에 많은 소리가 있어요.
우리는 그 소리를 듣는 그것을 정보라고 이야기합니다. 세상에는 좋은 정보도 있지만 나쁜 정보도 있죠. 그러나 우리에게 필요한 들음은 세상의 소리가 아니라, 남을 헐뜯는 그런 소리가 아니라 예수님에 대한 소리여야 합니다. 말씀에 대한 들음이 우리 삶 가운데 있어야 합니다.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말씀이 날마다 내 귀에, 내 마음에 들릴 수가 있을까요? 우리들의 귀를 세상으로부터 돌리는 노력을 우리가 날마다 해야 합니다. 산돌교회는 새벽 기도회 대신 유튜브로 말씀을 전하고 있습니다. 드라마 성경으로 1장씩 본문을 읽고, 또 저와 우리 조 목사님이 돌아가면서 그 본문을 가지고 말씀을 전하고, 또 우리가 두세 가지 기도의 제목을 놓고 우리가 기도하는 시간을 갖습니다. 본문의 분량에 따라서 짧게는 10분, 길면 20분까지 우리가 진행이 되고 있어요. 자, 우리 지난주부터 무슨 성경을 우리가 보고 있죠? 네. 들으신 분은 욥기라고 대답할 수 있지만 듣지 않으신 분들은 무엇을 하는지 전혀 알 수 없겠죠. 매일 동참하시는 분들이 한 15분 정도 돼요. 제가 바라는 것은 우리 산돌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그 시간에 동참하는 것입니다. 제가 보기엔 하루에 그 10여 분의 들음이 쌓여서 믿음이 성장하는 것은 물론이고, 힘들고 어려울 때 여러분을 지켜줄 힘이 될 것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여러분, 우리 거창한 다짐보다는 하루 15분, 20분을 하나님께 드리자라는 마음이 필요할 때가 바로 지금이 아닌가 생각을 해봐요. 천리길도 한 걸음부터라는 그런 속담이 꼭 세상의 속담이 아니라 지금 우리에게 필요한 속담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가랑비에 옷 젖는다고 우리가 10분씩 매일같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다 보면 우리의 신앙이, 우리의 삶이 지금보다는 더 하나님께 나아가게 될 것이에요. 혹 어떤 성도님들은 출근 준비로 바쁘고, 또 멀리 출퇴근하시는 분들은 버스나 지옥철에 시달리다 보니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없는 환경이 되지 못한다라고 말씀하실 수 있습니다. 여러분, 물론 매일같이 듣는 것은 쉽지가 않아요. 우리가 너무 바쁜 삶을 매일같이 살아가고 있고 치열한 전쟁터에서 우리가 살아가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정말 그럴까요? 우리가 하루에 10분, 15분을 투자할 수 없을 만큼 우리 인생이 그렇게 바쁘고 힘들까요? 그렇다면 오늘 제가 말씀하고 드리고 싶은 들음의 주인공이었던 여자는 과연 어떠한 상황이었을까요? 우리 26절을 보겠습니다. 그 여자는 헬라인이요 수로보닉의 족속이라. 아멘. 여러분, 지금 예수님 앞에 나온 여인은요 헬라인이 수로보닉의 족속이었습니다. 헬라인이라는 것은 이방인을 이야기하는 것이고, 수로보닉의 족속이라고 이야기하는데, 이 수로보니게라는 말은요 수로라는 단어와 보니게라는 단어가 합해져요. 수로에 속한 보니게 지역 출신이라는 거예요. 무엇을 말하냐면, 한마디로 이 여자는요 이스라엘의 피가 조금도 섞이지 않은 이방 여자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무엇을 말할까요? 이방 여자라는 것은 예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환경이 아닌 곳에서 살아가고 있는 사람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지금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 여자는요, 그 어려운 환경 가운데서 예수님의 소문, 예수님에 대한 소리를 들었어요. 무엇이 여자에게 예수님에 대한 소문이 들리게 했을까요? 바로 귀신 들린 어린 딸을 둔 엄마의 그 간절한 마음 때문이었습니다. 여자는 약해도 엄마는 강하다라는 그런 말이 있잖아요. 더러운 귀신 들린 그 어린 딸을 고쳐야겠다는 그 간절함이 이방 땅에 살고 있지만 어떻게 예수님의 소문을 들을 수 있는 원인이 되었다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께 성도 여러분, 우리가 생각해도 못한, 아무도 꿈꾸지 않았던 코로나 때문에 우리가 1년을 넘게 고생을 하고 힘겨운 시간들을 보내고 있습니다. 우리 산돌교 성도님들 한 가정 한 가정을 보게 되어지면 정말 눈물 없이는 들을 수 없는 그런 삶을 다들 살고 계세요. 목회자인 제가 알 수 있을 만큼의 그런 어려움들, 이렇게 힘들고 어려운 상황 가운데서 우리는 무엇을 듣고 또 우리의 삶 가운데 어떠한 간절함이 있으면 좋을까요? 저는 여러분의 마음에 하나님의 소리를 듣기 위해 노력하는 그 마음과 여러분의 어려움을 제가 알고 있다고 하지만 제가 무엇으로 여러분의 어려움을 해결해 줄 수 있겠어요? 제가 우스갯소리는 아니지만 예전에 이런 마음이 있었어요. 야, 우리 지하 공간 35평이면 충분히 우리가 예배를 드리는데 우리가 이렇게 큰 교회가 뭐가 필요하냐. 어려운데 교회 팔아서 성도님들 가정에 이것으로 도와주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고 누군가에게 이야기한 적도 있어요. 여러분, 그렇다고 그 우리의 어려움이 근본적으로 해결이 될 수 있을까요? 잠깐은 좋겠죠. 잠깐은 편할 수 있겠죠. 그러나 우리가 누구에게 간절함을 표현해야 되냐면 나의 어려움을 누구에게? 하나님께. 하나님의 그 넓으신 사랑으로, 그 긍휼하심으로 나를 감싸달라는 간절함이 우리 마음 가운데 있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들음과 간절함을 통해서 이 말을 하였으니 돌아가라, 귀신이 내 딸에게서 나갔느니라라는 그런 치유의 축복의 말씀을 경험했던 한 이방 여자처럼 우리 산돌교회 모든 성도님들도 그런 들음과 간절함을 통해서 여러분의 소망들이 하나도 빠짐없이 다 이루어지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